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문학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고 많은 것은 내러티브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시와 노래가 많죠. 십계명처럼 법조문의 형식을 띈 부분도 있고요. 편지도 있고 일기, 회고록의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길고 짧은 사람들의 명단,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문맥 속에서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 명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려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명단에서 가장 많고 두드러진 것은 족보입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보여줘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만 족보하고는 좀 달라요. 간단한 이야기가 가미된 다윗의 부하 장수들,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요 명단하고 비슷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오늘 본문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명단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즉 같은 목표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죠.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앞장서긴 했지만 느헤미야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요. 21장 오늘 읽은 부분과 또 23장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은 결코 다윗 혼자서 적들과 싸우며 고군분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다윗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걸 놓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다윗이 잘못 반응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기를 특별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잘 못 보고 무시하거나 교만해지기 쉽죠. 그죠? 또 다른 장수들이 잘못 반응하는 경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만 특별하게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쓰신다고 오해하는 과정에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셨고 귀하게 쓰신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이 그런 세상적인 마인드로 예수님을 따르며 갈등할 때 지금 막 누가 크냐, 누가 더 막 드러나냐,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냐 갈등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며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할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를 따르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반드시 필요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이름들을 보면서 방금 살펴본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이런 교훈, 즉 드러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하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오늘 본문은 그런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명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잘 보입니다. 사실 좀만 읽어도. 이게 뭘까요? 일단 제가 이런 제목으로 표현해 볼게요. 다윗 신화 깨뜨리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무엘서를 쭉 공부했으니까 사무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나 보통은 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다윗 하면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다윗 신화를 만든 이야기 뭐죠?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죠? 자, 오늘 지금 특별히 21장에 나오는 명단은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에요. 자,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골리앗 같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15,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을 뻔합니다. 자, 그 거인 장수를 표현할 때 16절에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골리앗을 묘사했던 600세겔의 창을 들었던 것을 연상시키죠. 자, 두 번째, 다윗이 아닌 다른 장수들 이름이 다 나와요.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삼마. 다윗이 아니라 이 다른 장수들이 이 골리앗 같은 거인을 다 물리쳐요. 18절에서는 아예 그 거인 중에 하나가 골리앗의 아우라고 소개하고요. 19절 골리앗의 아우라고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를 표현할 때도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라고 해서 다시 한번 골리앗을 연상시킵니다. 제가 골리앗을 표현하고 있는 사무엘상 17.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죠? 사무엘상 17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쫙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다윗이라고 항상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를 무찌르는 건 아니네. 두 번째, 다윗만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도 아니네. 이 두 개, 오늘 본문이 두 개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이 끝부분에 이런 명단을 넣어서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분명한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칭송을 듣게 만들었던 그 모든 승리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 또는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까? 와, 역시 다윗이야. 다윗은 정말 대단해. 에이, 다윗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웅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과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이야기, 그걸 포함하는 사무엘서 전체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는 뭘 말하려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던 날에 그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거인장수 골리앗의 풍채와 그가 가진 최첨단 철제 무기들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 쏟아내는 위협적인 큰 소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러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무엘상 17장 45, 4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여기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예? 알아야 되는지가 다윗이 직접 얘기를 해요. 제가 두꺼운 표시를 해놨죠, 그죠? 다윗이 싸우러 나가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그날 이 전쟁터에 있던 사람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본 사람들과 그리고 훗날 이 사무엘하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본 사람들은,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뭐를 알았어야 돼요? 두 가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 즉 영적 전쟁의 성패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달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게 하려고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뿐 아니라 다윗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알게 하려고, 그 믿음을 고취시키려고, 다윗이 믿었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소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서를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새롭거나 충격적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와서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이런 거였어 이러면 안 돼요. 쭉 그렇게 살펴왔어요. 다만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 달려있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돈을, 분위기에, 내 능력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란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무엘서의 마지막 요약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짧은 명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 같은 영웅, 스타, 영적 거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지만 다윗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 23장으로 가볼까요? 23장에 나오는 두 번째 명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다윗의 손꼽는 용장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가장 뛰어난 장수들의 활약을 요약하는 대목에서 반복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핸드아웃을 보셔도 되고 본문을 직접 보셔도 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12절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예. 여기 대단한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 용사들의 승리를 묘사할 때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기드온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겁쟁이 기드온을 딱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시고는 이 전쟁의 성패가 기드온이나 다른 게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사람을 300명으로 축소시켜 놓고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큰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세요. 인간 구원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도구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긴 명단, 이제 23장에 이 명단 쭉 마지막에 가보면, 마지막에 가보세요. 다윗의 흑역사를 떠오르게 하는 익숙한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죠? 햇사람 우리야. 다윗이 간음을 범했던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이 그걸 감추려고 전쟁 중에 교묘하게 죽였던 그 사람 우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용사들의 명단에
그것도 눈에 띄게 맨 마지막에 우리아가 등장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의도라는 것은 지금 계속 이 명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동일해요. 사무엘서에서 내내 다윗은 주인공이고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어떤 도구예요? 아주 결정적인 흠이 있는 도구였습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너무나 깊이 와닿게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흠이 있는 도구예요. 그릇으로 따지자면 깨어지고 냄새나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다윗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은 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그릇, 절대 깨어지지 않을 그릇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그릇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그릇은 다 용량의 한계가 있고 깨어질 수 있는 그릇들입니다. 또한 아무 흠이 없고 고결하기만 한 그릇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시지만 그때의 깨끗함이란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한 것이지 자기 의로 깨끗함을 주장할 그릇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쓰시려고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며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얼마나 그냥 입으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은 말 많이 했는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이사야 6장 6, 7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불젓가락이죠.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서 불러 쓰시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영광을 처음 대면했을 때 두려워하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어요.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 용서받고 부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의 맹세까지 곁들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오히려 처음 부름 받을 때보다 더 드러나게 깨어진 그릇이고 더럽혀진 그릇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깨어지고 더럽혀졌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쓰십니다. 깨어진 그릇, 금이 가서 새는 그릇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2가지 사명이 뭔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다윗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인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것이 사무엘서의 주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서 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이걸 봐야 된다고 이 명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생각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 형식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이야기가. 우리가 사무엘서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몇몇 부분의 명단과 시를 빼고는 전체가 이야기잖아요. 사실 다윗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야기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는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 특히 다윗같이 매력적인 주인공이 등장하고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펼쳐진 이야기라면 더욱 그렇죠. 이야기에 빠져든 우리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함께,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펼치는 드라마와 함께 분노하고, 함께 감동하고, 함께 울고 웃습니다. 여러분, 저는 빠져든다는 말을 이렇게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딘가에 빠져든다는 것은 그 순간 자신을 잊게 되는 것이라.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니라 이야기 속 주인공 및 등장인물들에 집중하게 되고, 잠시 내 현실 문제를 잃어버리고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인간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주는 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그토록 내 문제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우리가 이야기에 빠져들 때, 이야기 속의 세계나 등장인물들, 그 드라마에 빠져들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잠시 자유로워진다, 자신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 속 주인공의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는 그때가 어쩌면 우리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늘 자기에게만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로워지는,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즉 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존재,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뭔가 잠시 동안이지만 뭔가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은 그럴 때 행복하다는 것, 본래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즉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해 있거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본능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잊고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과 문제에 진심으로 반응할 때 인간은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멋진 드라마에 빠져들어 감동을 받고 영화 속 주인공이나 탁월한 스포츠 스타가 만들어낸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너무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정작 24시간 내내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골몰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죠. 다만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필터링을 거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사무엘서는 내내 재미있고 감동적인 다윗 이야기를 보여주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이
다윗에게 향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그게 이 이야기의 중심 스토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 대단해 라고만 하고 있다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잠깐 이야기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자기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놓치고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 다윗에게 대한 약간의 관심과 함께 결국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온 우주와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진정한 왕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 대하 드라마에 빠져들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빠져들 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처럼 잠깐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즉 내가 아닌 다른 존재. 그 첫 번째는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집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마음을 향할 때, 즉 자기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빠져들고 참여할 때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의미 있고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를 부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에 빠져들라는 부르심.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라는 부르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서를 요약하고 다시 핵심 주제를 밝혀주는 마지막 명단 부분에서 길게 펼쳐졌던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윗을 우러러보고 다윗에게 집중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왕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즉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이후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 되려는, 자기를 중심에 놓으려는, 그래서 길을 잃고 허무해지고 방황하고 여러 갈등을 겪는 그런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나를 잊고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이 밝혀주는 이 진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역사에 초점을 맞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